자, 창세기 2장.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다 읽도록 합니다. 다 읽도록 하는데 4~5절씩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자매님부터 먼저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하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형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분할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선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검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고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흑대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을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을 할 때에 창세기 1장은 어디까지 나누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2장 그 4절의 상반절까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구분은 하늘이 먼저 나오느냐 땅이 먼저 나오느냐의 그 구분이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딱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모든 7일 창조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나누는 게 왜 이렇게 나눴다고요? 저희들 그 이해 부족이 창조하고 새 창조. 그러니까 이 창조의 내용이 그 성경학자들은 물질적인 창조로 봤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창조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6째 날까지 이제 나눈 거예요. 6째 날까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째 날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2장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우리가 배웠듯이 나누었듯이 이건 물질 창조가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 창조로 보기 때문에 나누기를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 상반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모든 7일 창조의 모든 내용이 이제 돼 있고 그게 이제 내력이니까지 나왔죠. 내력이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창조의 그 내력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내력이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내력이니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높으신 뜻을 세워도 그게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은 아무 소용없죠. 그건 하나님 자신만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살아계셨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복음성 막 부르고 찬송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람 심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가 그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뭐 다 해도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참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찬송하고 뭐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 나와 함께 하시려면은 그 하나님의 실제인 본질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씩 점검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사람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다 이제 60대가 되니까 병원에 자주 체크하죠.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체크업 안 하면은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이 그냥 뭐 3기, 4기가 돼버리면 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 우리의 육신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점검을 하라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체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인 그런 신앙 관념으로 그냥 교회 가가지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나는 죽으면 막연히 천당 갈 것이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 난 아직 팔팔해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암 선고 받고 이러면은 황당하잖아요. 예. 우리의 영도 똑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 있으면서 사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 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작은 일, 성경에 보면은 작은 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작은 일로 여겨서 그냥 넘어가 버려. 그냥 아유 믿으면 되지.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이 다 맞는가 안 맞는가 다 체크하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2장 쭉 읽었는데 2장 4절 이하부터 이제 쭉 읽어 내려가는 그 키포인트는 하늘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늘에서 그 이룬 그 뜻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다. 만드시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뭐를 만들었어요? 오늘 2장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죠. 그다음 사람 이전에 뭐를 만들었어요? 또 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뭐를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담에게 또 생기도 불어 넣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고 그 이전에 또 좋은 나무가 있죠. 예, 그렇죠. 좋은 나무를 동산에 또 세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 권한의 강을 또 만들었죠. 강이 이제 나오게 했어요. 그다음에 또 누구를 만들어요? 들짐승도 만들고 그다음에 각종 새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서 마지막에 또 여자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로? 아담의 배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 모든 것을 이제 쉽게 말하자면 구속사를 위한 준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그 1번 문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안식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제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는 건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준비 과정에 다 돼 있다 그 말이겠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지금 이거는 하늘에서 다 이룬 것이죠. 예.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세워졌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7일째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안식이라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우리가 보통 살면서 안식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안식. 내 육체적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힘들게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좀 쉬는 게 이게 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육체적으로. 그게 또 육체적으로 안식이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영의 안식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까? 영혼의 신. 영혼의 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교와 그리스도 연합 그런 거. 구속 사람을 구속하여서 주 안에서 영혼의 심을 주님이 함께하는 만족을 누리는 그런 영혼의 심은 그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 하시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갈급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영의 그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사람에게 핸들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요. 영이시지만 영의 갈급함이 없어요. 그건 항상 충만하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장에서 보면 안식이라는 그 의미는 안식의 그 의미 원어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만족한다는 의미란 말이죠. 만족. 예. 만족의 의미인데 이 만족은 그냥 내가 뭐 필요한 것이 채워져서의 그 만족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남자와 여자의 혼인 관계에서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하셔가지고 결국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배필이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아내가 되는 것,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만족하시겠다 하는 그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싸로 보는 예? 아싸 그 창조의 아싸로 보는 거예요. 아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배필을 그러니까 짓는 거죠. 근데 창조를 하셨고 땅에서는 여자 교회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그 여자가 결국은 우리 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이제 다른 것이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안식은 남자와 여자의 그 혼인 관계에서 서로 만족한 것 같은 그런 만족이다. 그게 성경에서는 극치의 환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좀 너무 다 어른들이니까 뭐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뭐 극치의 환이 오르가즘이라 그러죠. 그런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안식이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혼인해서 서로가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가 참 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안식은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생명 양식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혼인관계로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를 새 창조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을 누리시는 그 만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이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안식을 갖다가 좀 잘 설명해 놓은 그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8절까지. 이거 뭐 바이블은 한번 다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안식의 의미가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매일 다리 저는 사람, 혈이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서 자리를 들고 가느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빼앗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시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서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죠. 38년. 왜 38년이에요? 왜 38년일까? 그러면 이건 설명했는데 네.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시온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기간이 2년 걸렸어요. 2년. 이제 출애굽해서 밑에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달했을 때가 2년 딱 걸렸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를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었죠.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많은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우리가 하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너무 강대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주는 말을 보고를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은 나머지 10사람이 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인간의 뜻대로 자기들이 거기서 해정을 했죠. 다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다시 출애굽으로 가요? 못 가죠. 네. 갈 데는 광야밖에 없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해정 계속 돌고 같은 길 또 돌고 한 기간이 38년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그 38년은 베데스다 연못에 앉은 이 병자의 그 38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오늘날 그 세상 교회에서도 한 교회에 딱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은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 교회에 있다가 A라는 교회에 있다가 한 몇 년 좀 지나면은 B라는 교회로 가죠. 그럼 그 교회에서 또 잘 있어요? 그럼 B라는 교회에서 또 C라는 교회로 가고 계속 옮기잖아요. 네. 왜 옮겨요? 목이 많아. 양식이 안 되니까. 양식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여기 가까운 교회에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 교회는 처음에는 설교 좋다고 다들 막 가잖아요. 다 몰려가요. 한 2, 3년만 지나가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다 목이 마르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은 마시면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은 계속 목마른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5이 있고 지금 6이 있다면 계속 그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38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계속 뺑뺑이 도는, 왜 뺑뺑이 돌아요? 진리의 말씀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안전뱅이.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의문만 생기고 누가 시원하게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도 없고, 그러면 계속 내 마음이, 교회는 예배당은 맨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맨날 뱅뱅 도는 생활이죠.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참 많은 병자가 있다고 그랬죠. 행각이 5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행각 하나에 병자가 다 우글우글 아니라 5이 있을 만큼 그만큼 병자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예참 이스라엘 그 당시 그 나라는 장애자가 그렇게 많았는지. 의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신경. 다들 그렇게 말하겠지 뭐. 그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왜 멋지던 그렇게 말이고, 조그마한 나라고 그렇게 많지 않은 이거 인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병자들이고 그냥 뭐 장애인이고 그랬을까? 이모들이고 이건 다 무슨 의미예요? 병든자. 신앙생의 영혼의 병든 자들이란 말이에요. 안전뱅이죠. 예. 영혼의 병든 자를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세상 교회에서 영혼의 병든 자가 그만큼 많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죠. 고쳐주셨다는 말은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을 살려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서 헤매된 그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구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각 교회마다 막 어느 교회 어느 나라에 뭐 선교사 몇 명을 보냈고, 이게 오늘 여기 은혜 하는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데, 거기 안에 가보면은 그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은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 지역의 지도를 다 걸어놨어요. 거기 보면 어마어마해요. 정말 선교 많이 해요. 그 선교 많이 하는 거 그만큼 교인들이 그 헌금 그만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진짜 선교는 요즘은 진짜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는 이 병자를 고치는 그런 선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역도 이게 말씀 사역도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어떤 사역이 있어요? 씨 뿌리는 사역이 있죠. 씨 뿌리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털을 닦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양육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양육하는 단계. 그러니까 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죠. 세상 그 식물도 씨를 뿌리고 나면은 물 주고 잘 키우고, 너무 햇빛이 세면은 그늘도 좀 만들어주고, 또 가끔 퇴비도 조금 썩어서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역이 있어요? 그 추수하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키웠으면은 그거를 거둬들이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때? 추수 때란 말이에요. 추수 때. 요즘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도 가면은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애들 데리고 한 수십 명 데리고 전도 쭉 동네 골목마다 전도 나가고 북치고 막 이러면서 전도하면은 그게 통했어요. 그러면 애들도 같이 따라서 이제 오면은 이제 그때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새로 온 애들이 수십 명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들도 이 허리 띠 둘러가지고 전도 한번 쭉 가면은 적어도 몇 명씩은 이게 교회 신입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욕 먹어요, 진짜. 안 맞으면 다행이라. 바쁜 사람 지나가고 당신 이 시간 잠깐 내서 내 말 들어보라. 아이 중요한 거라고.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불지는 지옥이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근데 맞아요. 진짜 한 대 맞아요. 요즘은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잖아요. 에? 목사가 먹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된다. 잡사가 되고 얼마나 참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추수의 때다. 추수의 때. 그런 이제 언제 전도해가지고 언제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면은 추수할 때인데 지금 봄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가 있으리라. 봄과 여름이 아니잖아. 지금 이제 교회 시대 끝이 다 돼가는 것을 우리는 체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빼내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그러니까 옳은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참 선교고 참 그게 전도고 그것이 바로 영혼 구제란 말이에요. 구제를 하면서 돈 걷어 가지고 홈레스 피플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얼마나 그 사람들 인격적으로 참 훌륭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다 됐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뱀의 그 미혹에 다 미혹이 돼서 그렇다 그런 말이죠. 자, 인간 안식일을 지금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언제 했다고요?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야. 안식일. 주님과의 안식. 그러면 뭐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참 안식이잖아요. 참 안식이고 믿는다 하면서 잘못 믿는 많은 병자의 상태에 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참 안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그 안식의 의미를 알았죠, 이제.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서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남녀의 그 혼인관계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먹고 마시는 관계. 총각 때는 처녀 때도 마찬가지죠. 장가가고 싶어 안 달라죠. 네? 처녀들도 여자들도 안 그래요? 시집 가고 싶어서 안 달라 안 났어요? 안 달랐으니까 멀리 또 남편 따라서 미국까지 오고 그랬지. 그건 후회지. 좋으니까 왔지. 엄마들 맞아 어떡하다. 맞아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런 이치를 깨달아야 지성이가 된다. 생겼고, 그렇게 그렇지. 이야기. 자, 근데 이 안식일은 뭐예요? 이게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안식이 아니죠. 유대인의 안식은 오늘날 뭘로 흘러왔어요? 기독교의 성수주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일요일 안식일을 10계명에도 제4계명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죠. 범하는 자는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사실은 날짜를 지키는 그 안식으로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다 죽는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은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안식은 아닌 일요일은 거예요. 주일 성수. 근데 유대인은 안식일을 갖다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기독교에서 성수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안식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면은 참 안식일은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매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럼 주중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 그런가 하나님은 뭐 성전 꼭대기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교인들이 일요일날 쭉 오면은 하나님이 그냥 강단에 쭉 내려와가지고 나 여기 있다 나한테 예배 드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참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이 뭔지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또 그 안식교 있죠? 제7일 안식교 같은 날은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그거 가지고 일반 다른 그 교단하고 막 맨날 진짜 목숨 걸고 전쟁 치죠? 침례교는 침례, 우리 꼭 침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목숨 걸고 장로교하고 맨날 싸우죠?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참 성결해야 된다. 육신적으로도 성결해야 된다고 그거 주장하죠? 감리교는 무엇도 주장해요? 감리교는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진짜 선한 일 많이 베풀고, 뭐, 웰빙 생활을 하고, 웰다잉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게 감리교의 포커스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다. 멸망받을 자.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들의 교리에 묶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묶여서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갔듯이 각 교단에 속한 자들은 그 교단에 속한 교리가 그들을 묶고 있단 말이에요. 침례교 지금 침례교회 나인계님 지금 어떤 그 목사님하고 계속 이게 토론을 하고 점거를 하는데 도무지 깨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의 교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물에 들었다 넣어야 돼. 성경에서 진짜 침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침례지 어떻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라는 거냐고. 참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묶여 있는 자는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면은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에 딱 묶여 있으면은 장로교 그 조직신학 사상, 삼위일체나 예정론이나 이런 모든 그게 근본이거든요. 조직신학에 그 보면은 조직신학의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뭐 나도 세상교회가 다니면서 조직신학 교회에서 공부한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사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책이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그거는 장로교 교리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침례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이나요?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하죠. 하는데 개중에서는 삼위일체가 아니다라는 목사님도 간혹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나인계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분도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하고 좀 나아갔기 때문에 나인계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서로 그 공통점이 있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침례에 있어서는 안 깨지는 거다. 그거는 바보는 뭐. 그러니까 교리가 유대인이 그 율법에 묶였듯이 세상 교계 사람들도 자기가 속한 그 교리에 묶여 있다. 그것이 바로 저주다. 왜 저주냐? 묶여 있으면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 질문이 있거든요. 예, 아니 그 안식교인들이 왜 저기 토요일날을 저거 왜 안식이죠?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날짜는 따지고 보면은 토요일이거든요. 여기 6일 동안 상주하고 7일날 안식입니다. 7일째 그러니까 날짜 재는 것을 신앙적인 그러니까 날짜는 그렇죠. 전생에 마침이 그렇죠. 예, 그렇죠. 거예요? 유대인의 날짜로 하면은 그 토요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일요일날 하는 거는 부활의 날, 그러니까 7일로는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또 해서 8일째가 안식일이다 해가 주일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날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토요일을 하든 일요일을 하든 그건 어디까지나 다 율법에 속한 것이다. 호세아 2장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달심이고 회심이고 근데 호세아 2장 11절. 2장 11절이요? 네, 호세아 2장 11절. 자, 누가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정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네, 여기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다고.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이 율법은 다 폐하겠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자, 누가 읽으세요?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전도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동노릇을 하라 하느냐.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다 지키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거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편지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꾸 지금 변질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며, 율법. 예. 율법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그들의 종노릇 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은 실컷 지금 율법의 종노릇 하는 유대인들을 빼내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오게 해놨더니만은 지금 마귀는 다시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자꾸 초등학문을 지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곳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종로를 하지 말고 나와라는 이야기죠, 지금. 네.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것이 내가 다 헛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아마 6월달 같은 거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의 씨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자꾸 우리도 처음엔 그렇죠. 처음에는 모든 식물도 그렇잖아요. 어제 뭐 누구한테서 얻은 그 나무 하나를 지금 그 심어놨는데 이게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중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확률이 많죠. 아무래도 옮겨 심으면은. 예. 그러니까 뿌리 내릴 때까지 물도 그냥 일반 물도 아니라 뭐 저 채소 씻은 물, 뭐 저 음식물 찌꺼기 그런 거 모아놨다가 그것도 넣고 비료도 저 퇴비도 같이 넣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넣고 해가지고 다 해서 딱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해도 참
이게 온전히 잘할지 염려가 되잖아요. 예. 우리도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부터 100% 확신이 된 건 아니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야, 이거 너무 거의 평생을 40년 가까이를 저도 장로교 생활, 교인으로 생활해서 굳어질 대로 굳어졌는데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또한 이게 맞다라는 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 갈등도 없으면은 이건 언젠가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언젠가는. 그런 홍역을 치르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가서 홍역 치르면 그때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이치다. 네. 자, 이렇게 돌아가고 옛날에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땅의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표현을 했다. 망령된 행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죠? 예,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